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미가 5장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때를 모은다라는 게 군대를 모으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려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 뺨을 맞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 때문에 때를 모아서 군대를 조성해서 이제 좀 싸우는 것들이 표현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저번에 4장에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너의 뿔을 철같게 하며 또 너의 굽을 녹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긴 것 같은 표현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또 왜 진다는 표현이 나오는가? 이렇게 그 이기는 승리의 날은 결국에는 이런 지는 상황이 먼저 온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걸로 여기 3절에 보면은 그가 임산한 여인의 해산하기까지라고 나오는데, 이 해산하는 것 그 시간,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나게 되면, 그것이 차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4장 후반에서도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서 굴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바벨론까지 끌려간다라는 것이 표현됐었기 때문에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 아니냐, 이 고통이 먼저예요. 그래야지만 대적이 무너지고 해방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방을 받겠습니까? 구원자가 나와야 되겠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의 근본은 옛적부터다, 그리고 또 영원의 날부터니라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신 자가 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뭐 이단들 혹은 또 사이비 종교들이 자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자를 갖다가 이게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는데, 에브라다가 뭐냐면은 많은 열매가 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열매가 많다. 그래서 이 곳은 뭐 다른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이곳을 한 곳으로 봐야지 또 다른 지역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스불론 지역이 아닐까? 그거 아닙니다. 이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구절이 그대로 인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또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서 땅끝에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는 사실 창세기부터 예언이 돼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와요. 살렘이 예루살렘의 원래 옛 이름인데, 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샬롬,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 그 정의의 왕이라고 표현이 되는 게 그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멜기가 왕이고 세덱이 또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의 왕, 그 평화의 왕,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좀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그리고 미가서에도 이르고 여러 번 예언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궐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도대체 뭔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냥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의 땅을 황무하여서 니므로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니므로 땅은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특이한 사냥꾼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엄청나게 많은 땅을 다스리는 자로, 그 왕으로 처음 이 세상의 영웅호걸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로니아 제국의 통합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님으로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라는 것은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을 다 황무케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죠.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뭐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든지 사람을 그 땅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기대하거나 뭐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다시 오고 모여지고 또 원수들을 이기고 진멸시키는 것들, 그 원수들을 뭐 진멸시키기를 바라노라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손이 너의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여서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경관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너에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 점장이가 없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3장에서 봤었는데 3장 11절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점치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점치는 내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컬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도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너네가 빨리 죄에서 그 돌아오고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죄 중에 거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1장에서도 막 우상들을 섬기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 다 파쇄해버리겠다. 음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들을 회파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목상은 아세라 목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 5장에서 이 우상들을 없애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하리라 라고 했는데, 또 뒤에 보면은 내가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나온 내용이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너희 손에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또 너희의 성을 멸절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하지 아니한 나라에게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청종하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가 쫓는가 믿는가 영접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 태초부터 계신 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오셨죠 이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또 다시 오실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오는 구절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